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영원전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저희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을 이 시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청년들의 눈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주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경륜과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계시해 주기를 원한다고 참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좀 시간이 걸려도 조금 주님 인도하신 대로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바라기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했듯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 갈망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이건 하나님한테도 중요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운명이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지 알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여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령께 구해야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계획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무엇이라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길장되게 하시니 잠잠되다가 그 갈게 하나를 취하고 살것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성경이나 성경을 알려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젊음의 때잖아요. 그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의 주신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의도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더 깊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가장 궁극적이고 만유를 포함한 그분의 뜻이 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쭉 배열해 주셨잖아요. 그죠? 원래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질 시간이었을 텐데 한 400년 후에 아마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를 쓰였단 말이죠. 근데 그 창세기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에 대한 계시가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죠? 시작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생각을 하잖아요. 계획을 짜잖아요. 하나님이 우연히 세상을 이렇게 막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분명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의지를 소유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누가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시고 그분의 때가 이를 때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즉흥적으로 행하고 생각난 거 하고 막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마음속에 정하시고 그 목적이 정해지면 그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일을 하시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바울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로 상속자로 만드시기를 예정하셨을 때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라를 선택할 때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걸 해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뜻은 아무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기쁘시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그 선한 기쁨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이 선하고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넘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남한테만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다쳤잖아요. 그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게 평생 그거 하고 싶어서 왔는데 보통 제가 더 놀랐어요. 왜냐면 이 일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아이가 우울해지거나 좌절하거나 막 어떤 사람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그 순간에 탁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구는 여기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말을 믿음의 고백을 탁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안심이 탁 됐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게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모든 생각이 선하다는 걸 믿어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선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대상은 하나님.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나누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선하신 기쁨의 뜻을 갖고 모든 일을 하시는 중인데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배치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통일돼요. 그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만물 위에 만유를 충만케 하는 충만인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실 거예요, 그분이. 자, 오늘 나눌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어쩌면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 다시 말씀이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통일하실 건데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족들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고 싶어야 돼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품은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에 기쁘신 뜻에 동참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죠. 아버지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 내가 이걸 염려해야 되는지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8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성경의 마지막 끝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이 나와 있어요. 청사진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관통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단순한 어떤 교리나 어떤 것을 몇 가지를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무엇이고 그 갈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전체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고 궁극적이고 모든 걸 포함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경륜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상국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그 많은 아들들을 포함한 우주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품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우주의 상속자예요.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은 교회로 이루어진 한 사람. 그걸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좀 중요한 계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중심인데 그분의 한 사람, 그 완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생명과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자라게 하시고 싹트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텐데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안을 비추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 창세기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네,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 man이라고 했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인류의 총체를 얘기해요.
로마서 이때 읽을 건데 로마서에 그 바울이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준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우주 안에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설명해요. 우주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옛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에게 속한 총체적인 모든 사람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났죠. 그 사람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멸망받아야 되고.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였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 마지막에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걸 예탕조라고 해요.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으로 대표된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실 때 이 예창조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따라해볼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새 사람의 머리가 되셨어요. 새 사람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새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이 새 사람 앞에 연합돼서 같이 다 부활했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서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은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인류의 총체인데 누가 있다?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옛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육체를 따라 태어난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으니 그 외에 심판이 있으리라 했죠.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예수님에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분을 제물로 삼아서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어요. 말한 것처럼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의 총체인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거듭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이 개념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어디 있어요? 어둠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있어요. 이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new creation인데 한국어 옛날 번역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집단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졌기 전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길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속 안에 무적인 같은 그 죄가 있는데 우리 몰라요. 얼마나 있는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지만 우리 전체 존재가 다 타락했고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이 그 썩어진 종로를 타는 데서 탄식하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피조 세계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집단적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단적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단적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집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집단적으로 부활해서 우리 집단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계시하셔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로 오신 한 사람, 그 거룩한 씨로 오신 그 사람을 많은 사람 안에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로 미리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 한 알의 씨로 생명의 씨가 떨어져 죽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씨가 부러져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체적인 세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을 믿는 이들 몸으로 하는 이 우주적인 한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이 한 사람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찾고 계시는 거야.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완결 때까지, 그 신부가 나타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를 품 모든 사람, 이 그리스도를 품은 이 단체적인 한 사람이 이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자세히 나왔는데 좀 길더라도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리라. 한 사람 많은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의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과 연합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한 세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8명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예요. 그 세상에는 많은 신학이 있고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과 이론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학에 관심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 그 한 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나누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신 것이 우리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으로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그 죄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구원이 시급할 때는 내 중심적으로 성경도 이해하고 말씀도 이해하고 그 교회도 가려고 하고 내 구원에 대해서 막 걱정이 되고 갈급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 편에서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시간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이 바뀌어가면서 이 한 세 사람의 일부로서 성장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인생의 삶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한 세 사람으로서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 삶 속에 그걸 이뤄가실 것을 아니까. 누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8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도 옛날에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옛날 고대 역사구나라고 생각해 봤겠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들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실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옛날에 율법이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그 율법이 언약이 돼요. 언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어요. 예전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죄를 짓고 나서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난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가면은 몽학 선생 필요해 안 필요해?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자기 삶을 사면 돼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할 필요 없어요. 내 삶 속에 주어진 나의 인생에서 나를 살아가면 돼. 어떤 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 얼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야베스의 기도에 고통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나 이제 새 사람 살아가네 뭐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 일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하죠 분명히.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하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는 것이 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 한 완전한 사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죠.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누가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서서 외쳐 말하죠. 그죠?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거기 신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신부가 있죠.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성경 가운데 딱 열면 거기도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알아요? 뭐가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있죠. 거기도 신랑과 신부예요. 성경 끝에도 누가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골로새 2장 같이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명은 좀 더 나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에 나온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췄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글을 썼을 때 너희라고 할 땐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각자로 생각하잖아요. 너희. 근데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그 지역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쓴 거예요.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합해서 한 세 사람 안에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똑같을 걸 아는 것은 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조금 뭔가 생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걸었던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믿는 이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된 그 개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아니면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연합된 사람의 몸이 이렇게 머리랑 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머리와 몸이 어때요? 연합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미 하나님 마음에 있던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격려를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마음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단체적인 사람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단 말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게 예정했냐,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을 게 예정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예정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예정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정하신 거지.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 안 받고 그렇게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거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어가시는 어떠한 그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의 일부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아담의 옛사람 아담의 세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죄를 이미 들어왔고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예창조가 다 죽음 안에 있어요. 심판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심판이 거기 임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죽은 자 부활도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처럼 이 세 사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문에는 새 창조물이 더 맞는 거라죠. 새 창조. 아담 안에서 모든 예창조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거고 그분이 선두구자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가신 자리까지 가겠죠. 선두주자 갔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몸 안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한 세 사람의 머리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이 각종 들짐승이나 새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려고 아담에게 이제 모든 동물들이 끌어왔죠. 아담이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자기랑 똑같은 게 있나 찾았을 거예요. 각 이름을 다 지었겠죠. 캥거루, 침팬지, 오랑우탕, 고릴라 다 암수 쌍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같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마치 뭐라 해야 되나요? 소설가가 어떤 캐릭터에다 대고 감정이입을 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게 끌고 왔단 말이죠. 아담이 원하게 지켜보셨어요. 이름을 다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 재워요.
그냥 배필 져줄 거면 그냥 재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담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를 갈라서 한 뼈를 취했어요. 우린 갈비뼈라고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몰라 무슨 뼈인지는. 대체로 갈비뼈라고 알고 있지. 한 뼈를 취해서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지었죠. 그 짓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창조하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하면 창조했어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자는 창조한 게 아니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열었는데 피가 안 나왔죠. 아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고통도 없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도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뭔 뜻이에요? 너는 나와 똑같구나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게서부터 나왔구나. 너와 나는 같구나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계속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5장 14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표상, 예표라고도 했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해석해 준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 원래 실제가 아니고 이분이 오실 건데 이분의 대리로 뭔가를 해본 거야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키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5절 읽어볼게요.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전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군인이 죽은지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여기를 관통해서 이렇게 심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피와 물이 다 흘렀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피가 흘릴 필요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옆구리를 여셨을 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한 증언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가 참이었을까요? 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가 참일까?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를 여셔서 아담에 나온 것을 가지고 여인을 지으셨던 이 모형의 이 리허설이 그거의 진짜 실제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여셔서 여자를 만들고 계시구나 그걸 본 거야. 요한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의 옆구리를 여시고 그 피와 물을 재료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으시고 그리스도께 그 여자를 데려온 걸 본 거예요. 요한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얘기의 연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피로 다 구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다 화목시켰어요. 하나님께. 이제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이미 화해를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죄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했던 피조물도 전부 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성령 역사하심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그 중생의 물이라고 해요. 디도서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심이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 피와 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부를 지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드렸잖아요. 제단에 번제를 받기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세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 대신에 양을 주고 그 여호와 이레라는 걸 깨달으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내 아이들을 잡는 게 아니고 내 걸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는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에 가서 7개의 언약의 운물이라는 부엘세바로 가요. 거기서 막 물이 막 쏟아나거든요. 약속의 운물이에요.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에서 부어졌죠. 거기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신자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때까지는 그 120명이 각자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린 다음부터는 그 120명이 각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됐어요. 한 사람.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그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셔서 승천하신 예수님한테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머리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서 120명한테 다 흘러간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날 오순절 탄생했고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강림하셔서 그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세 사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 침례를 받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그 옆구리의 창에 피와 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새 창조의 시작을 본 거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증언한 거예요.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를 함이라. 너희가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끝난 예창조 속한 게 많이 있어요. 옛 아담 안에 있었던 그 타락한 상태, 죄에 대한 지배력, 율법, 사탄의 세계들, 육체 정욕, 사망,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있지만 오늘은 이건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다 이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 다 알겠어. 예수를 통해 다 이뤘어요. 다.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예표와 그런 하나님 행하실 거에 대한 일들이 창세기에 있는 8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좀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분은 우리 그 창세기 성경 개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4명의 그룹이 나타나요.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창조된 족속의 대표로 아담, 아벨, 에녹, 노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결국 뭐로 끝났냐면 이 창조한 사람들은 바벨탑을 반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 보면 되냐면 자기들의 믿음이 실패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갈대우르라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이 착했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런 기록이 없어. 하나님이 가서 데려오신 거야 이렇게. 자, 우리가 믿음을 내가 시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갑자기 데려왔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학원 원장님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주권적으로 잡아오신 거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원래 생명나무였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뭘 먹게 돼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됐었죠. 그 생명나무가 그리스도 있으니까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똑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원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떤 삶이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죠. 예수님께서 참 음료고 참 생명이고 참 양식이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자신의 만나러 먹어야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걸 얘기합니다. 아벨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정말 수고한 정말 땅에서 피땀 흘리는 걸 보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노력한 거, 내가 노력한 거 애쓰고 이거 갖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려야죠,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 그 재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날마다. 365년을 동행했어요. 우리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년을 300년을 동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녹의 삶을 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렇게 가까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주 누가 졌어요? 하나님 졌어요? 노아가 졌어요? 노아가 진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대 우리도 노아같이 방주를 지어가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널빤지를 연결하고 역청을 바르고 뭐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풍성한 구원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역시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나도 거기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혼자 떨어진 널빤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어져간 교회 안에 같이 연합해서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죠? 이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르심 받는 사람 대표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 연합되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자 했던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죠.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 일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4개 썼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모리아. 이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바쳤죠. 그때 이삭에게 칼을 들일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내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계시냐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제단은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서 어떤 단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 삶의 주권을 드려야 되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을 최우선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을 때가 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지를 하지 말아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거는 주님이 내가 내려놓기로 한다 이런 마음들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면 돼.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애써서 찾아서 막 살펴보면 안 돼. 죄를 묵상하면 죄가 더 커져. 성령께서 딱 보여주실 때 그것만 딱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삭이 한 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다시 판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면에 아브라함이고 한 면에 이삭인데 우리가 인생이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막 개척하는 개척자의 삶만 살지 말고 주님께로 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삭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한면으로.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이삭처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내 삶은 진짜 다 같이 느끼겠지만 아브라함과 같고 야곱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죠? 가는 곳마다 힘들었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 가는 곳마다 깨졌다는 얘기고 부서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냥 거했어. 그 장막 안에 계속 거했어요. 리브가의 장막에 거하고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다시 파고 우리도 그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면서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 삐뚤어진 사람이잖아요. 발꿈치를 붙잡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남에게 속이는 자인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천사랑 싸움하다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유골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축복 안 하면 안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을 한 게 이제 유골돼서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왕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야곱처럼 삐뚤어지고 속이고 나의 중심이고 까탈스러운 사람을 뭘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갑니다. 하나님의 왕자들로.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렸지만 나중에 결국 뭐가 됐습니까? 바로 밑에 총리가 돼서 애국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데서 구했죠. 이 요셉은 부활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부활로 통치하는 사람. 제가 엄청 빨리 봤지만 8명의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기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 제 삶 속에서 이런 8사람에게 하셨던 일같이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찾아오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커져가고 우리 자아와 이 사람은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그 침례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하시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단체적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조금 보고 마칠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의지로 초대를 거절하고 뛰어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청함 안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21장 9절에서 11절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냐면 7 천사 중부터 읽게. 시작.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 같지 말더라. 여기 귀한 보석도 있고 벼옥도 있고 수정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담처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흙은 누가 먹는 거예요? 사탄이, 뱀이 땅을 기어가며 흙을 먹죠. 원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사람을 먹고 괴롭히고 통치하고 죽음으로 끌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서 산돌이 됩니다. 살아있는 리빙 스톤이 되는 거죠. 돌들을 뱀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산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보석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의 벽과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오는 천국이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수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종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들이 우리입니다. 여기 세수도록 왕노릇한다 그랬더니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심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된 걸 볼 수 있죠. 그 어린 양과 신부가 혼인하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죠. 성전과 빛이 되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연합해서 단체적인 거처가 되고 그분의 갈망하셨던 하나님이 갈망하셨던 그분의 아들 그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죠. 이 성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까지. 옛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타락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한 세 사람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너 자신의 삶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죠? 내 눈으로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희들이 살아라는 거야. 더 이상 너희들만 위해 살지 마라. 여러분은 훨씬 더 큰 어떤 큰 파노라마의 어떤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얻은 그 엄청난 계획 중에서 정원이 부른 거야 지금 딱. 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생명 우리 안에서 어떻게 더 자라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게 건물 있잖아요. 예배당 십자가 있고 건물 모임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죠? 그 찬송이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 지어가고 있는 한 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변화시킬 걸 기대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 참여할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 문둥병이 고쳐졌던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간 문둥병자 한 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께 가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 속에 당신의 역사를 하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십시오. 당신이 저에게서 당신의 기쁨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과 다른 사람과 뭐 복잡한 거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가고 역사하는 그 한 세 사람의 일부러 부름을 받았다.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산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건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좀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갈망과 하나님이 지어가는 한 세 사람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듯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젊은 청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